94문단 읽겠습니다. 창조와 소통입니다. 지금쯤이면 에고의 특정한 환상 내용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것을 구체적인 맥락 안에서 교정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더 도움이 됨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에고의 환상은 자주 바뀌지만 매우 구체적이다. 한편 마음은 본래 추상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둘로 갈라지자마자 자발적으로 구체적이 된다. 그러나 오로지 마음의 일부만 갈라지며 따라서 그 일부만 구체적이다. 구체적인 부분은 에고를 믿는 바로 그 부분이니 에고가 구체적인 것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대가 존재함은 그대가 분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믿는 바로 그 부분이다. 자, 지금쯤이면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사장이 거의 끝나갈 지금 두 단원만 남았거든요. 오늘 하는 단원과 마지막 한 단원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단원만 남았어요. 106문단까지면 이제 사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이렇게 사장을 공부를 거의 끝낼 쯤이면 그런 얘기죠. 에고의 특정한 환상 내용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에고의 특정한 환상 내용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근데 그것을 구체적인 맥락 안에서 교정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더 도움이 됨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에고의 환상은 자주 바뀌지만 매우 구체적이다 라는 거예요. 자, 공부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니까 사장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니까 에고가 얼마나 특정하게 환상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문 같은 것은 해결된 상태가 아니겠느냐는 거지. 에고가 어떻게 특정한 부분을 특정한 부분의 환상을 자꾸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알아먹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소리야. 근데 여기서 구체적인 맥락 안에서 교정하는 것이 대체적인 도움이 된다. 무슨 말이냐? 에고의 측면에서 환상을 그리고 있는 그 구체적인 맥락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에고는 자꾸 구체적인 그걸 가지고 구체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환상을 자꾸 그려내는지 그게 뭔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교정 작업이 이 공부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에고가 어떻게 환상을 만들어내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에고의 환상은 자주 바뀌지만 매우 구체적이라는 말 잘 들어보십시다. 참마음은 추상적인 반면에 에고는 구체적인 환상을 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 성령과 함께하는 마음, 참마음은 추상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십시다.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은요, 무엇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이건 컵이야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영의 일이요. 영의 일. 영적인 것은 구체적이질 않아요. 참으로 애매모호할 만큼 추상적이야. 구체적인 그림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그려져요? 그렇게 추상적이다 그런 얘기야. 영을 어떻게 그려요? 추상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에고는 모든 걸 구체적으로 그려요. 그게 뭐냐면 개념을 만들어내요. 관념을 만들어내요. 어떤 틀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틀 속에서 딱 고정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환상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된 관념, 고정된 개념, 어떤 틀 속에 갇혀서 그림, 이미지를 자꾸 그려내요. 이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저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환상을 가지고 그려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입니다. 근데 환상을 보고 아이고 내가 예수님 봤다고, 하나님 봤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대? 수염이 한 12자쯤 되고 큰 죽장을 들고 도포자락에 하는 그런 할아버지 하나님이 돼? 그렇게 그려내는 거, 그게 구체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천국에 갔더니 우리 집이 말이야 어떻게 생겼다고요? 막 보석으로 막 금붙이로 막 화려하게 그려져 있고 화장실도 막 변기통이 막 금덩어리 황금덩어리로 되어 있고 그렇게 천국에 내 집이 있더라고 이렇게 그려내는 거. 그게 구체적인 거지. 그게 구체적인 이미지화된 거지. 천국은 그런 게 없다. 아시겠어요?
영의 세계는 참으로 추상적이다. 그려낼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야. 그런데 천국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말하면 그건 아니올지다야.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맥락 안에서 교정하는 것이 대체적인 도움이 되면 안 돼. 구체적인 맥락. 그러니까 환상을 이렇게 그리고 있더라. 에고라고 하는 것은 맨날 하는 짓이 환상만 그리더라. 그 환상을 그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알아먹고 그것을 고쳐야 한다. 그 고치는 게 뭐예요? 그 교정하는 게 뭐예요? 에고는 환상이더라 라고 빨리 답을 얻으셔야 돼.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그릴 수 없는 추상적인 것, 이 추상적이지만 이게 확실한 사실이다. 우리가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이미지화할 수 없는 영의 세계지만 이 영의 세계가 확실한 거다. 뒤집힌 거죠.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나라는, 나도 그래서 과거에 이거 이렇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예를 들면 3단 논법에서 서론, 본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론을 맺어주는 아주 맥락지어서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확 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에고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고는 구체적으로 뭘 그리고 있지만 하나님 영의 나라, 영의 세계는 구체적이지 않다. 잘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환상 보고 뭘 봤다 그러면 그건 가짜야. 100% 가짜야. 아니라는 걸 아세요. 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에고의 측면에서 환상을 그리고 있는 구체적인 맥락이 뭔지 그걸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교정 작업이 이 공부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고, 자, 에고의 환상은 자주 바뀌죠. 왜 구체적이라는 얘기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참마음은 추상적인 반면에 에고는 구체적인 환상을 그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에고의 측면과 둘로 갈라지면서 에고는 스스로 자발적인 구체성을 가진다는 의미가 그런 얘기, 앞에서 지금 설명한 얘기예요. 에고는 그렇게 구체적인 것에 의존합니다. 항상 무엇을 생각하든지 개념화된 관념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빠집니다. 세상은 그래서 하나의 관념이 만들어지고 개념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설명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지식 추구예요. 지식. 이 세상 공부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지식 추구야말로 아주 매우 구체적이고 논법이 분명하지요. 그러나 진리는 그렇게 설명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팡세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역작을 쓰면서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앞에서 말한 그 개념들, 그 관념들 속에 인간이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에요. 역시 그가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 십자들 속에서는 다 알고 있는 말, 이런 말입니다. 고기또 에르고썸이란 말이에요. 고기또 에르고썸.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니 나는 존재한다. 생각을 하니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관념화, 개념화, 계속 어떤 틀을 구축해내서 구체적으로 간다는 거지. 이 구체적으로 그리는 게 이게 뭐라고? 요게 에고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든 팡세를 쓰면서 얘기를 했던 앞에서 누구라고 했어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에고에 대한 측면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의 생각을 만들면 그것이 곧 개념과 관념 창 속에 갇혀요. 개념이란 말이 뭐예요? 개념이란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필기 노트야. 조그마한 노트야. 노트가 이렇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대? 그거 어떻게 생겼대? 이렇게 생겼어. 라고 말하면 그게 개념이에요. 그게 개념이라고. 사람은 그렇게 틀을 만들어서 생각할 수 밖에 없어. 틀을 만들어서 생각하는 방식이 바로 개념이고 관념이란 말이에요. 유식한 말로. 그런데 그게 인간을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갇혀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생각한다고 해봐야 그렇게 갇힐 수밖에 없는 생각 속에 빠진다는 거지. 이 세상 고뇌의 원인 제공이 관념에 받아 개념의 창파에 시달린다는 걸 모르고 산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렵잖아. 내가 여진 쓰고 보니까 또 어려워.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자, 무슨 말이냐? 여전히 인간을 왜 고민하냐? 인간은 왜 고통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냐?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런다니까. 지 생각에 빠져서 고민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이런 거에서 해방돼 버려요. 이 세상이 고해와 같다 할 때 그게 뭐냐? 생각의 고해야. 인간은 자기 생각의 바다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해요. 진리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고요. 이 세상이 힘든 건 뭐 때문에 힘드냐? 자기 생각에 빠져갖고 힘들다니까. 이러한 개념화와 관념의 세상을 만들게 된 것이 바로 에고가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믿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게 잘못이란 말이야. 여기가 환상이거든. 여기가 이게 뜬구름 잡는 세상이거든. 이게 실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줄을 끊어버려야 된다는데 세상줄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의 바닷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못 나와. 그러나 빨리 여기서 나오라는 거야. 구원이 뭐냐? 이 생각의 바닷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참된 구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고가 사라지고 나면 그런 모든 관념도 개념도 다 사라지고 말아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지금 제가 그런 상태에 왔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왜 생각이 없는 줄 아세요? 고민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가끔은 생각이 나요. 가끔 생각이 나기도 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에라 난 모르겠다. 에라 난 모르겠다예요. 해보실래요 한번? 에라이 난 모르겠다. 에라 난 모르겠다고 살아라니까. 에? 요새 왜 에너지가 그렇게 뒤틀려가지고 막 힘든 줄 알아요. 감기가 침범하는 것도 벌써 에너지가 다운돼서 그러거든. 그 왜 그러냐? 생각에 빠졌거든. 고민스럽거든.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라고. 이렇게 간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간다면, 빈주머니,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나 이렇게 간다면 나는 어찌 될 거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언제는 무슨 우리가 한 주먹 쥐고 살았나요? 이 세상을. 얼마나 큰 재물을 지고 살았나요? 그냥 빈손으로 왔을 뿐이야. 여기까지 왔을 뿐이야. 빈손으로 와서 여기까지 살아남았고 여기까지 견뎌냈고 여기까지 서 있다면 앞으로도 주님은 얼마든지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끌고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뭘 고민하고 걱정하냐 이 말입니다. 고민에 빠져보세요. 에너지가 팍팍 상합니다. 아주 그냥 에너지가 팍팍 상해가지고 아무 힘도 안 나요. 힘을 쭉쭉쭉쭉 뽑아버려요. 부정적 에너지가 그렇게 우리를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두 종류야. 긍정 에너지와 부정 에너지가 있는데 나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안 좋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몸에서 힘을 쭉쭉 다 빼버리고 즐겁고 기쁜 생각, 가장 우리에게 신나는 생각,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 속에 빠져버리면 몸에 온전하게 힘이 팍팍 솟아올라요. 그게 에너지야.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깨끗하게 아주 신선하게 우리에게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게 어디냐? 숲이야. 숲이요. 내가 요즘 아주 숲에 가서 산다고. 더웠고 하니까 집에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숲에 가서 사는데 정말 이제는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느낄 수 없었던 걸 느끼기 시작했다고. 세상의 줄이 다 끊어지고 나니까 세상에 대한 모든 생각이 다 끊어지고 나니까 자꾸만 어디로 가고 싶으냐? 저 산속에 가서 조용히 앉아있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인들이 산에 가서 사나 봐. 좌우지간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자, 분리되었다고 생각하기에 그 생각하는 대로 믿음이 생겨나요.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대로 믿음이 생겨나. 그러한 믿음 후에 확고부동한 세상이 구축된 걸 말합니다. 확고부동하게 그렇게 세상이 생겨났어요. 이 세상은 분리를 전제로. 이 세상은 분리를 전제로 해서
구체적인 관념적인 지식체계로 그렇게 세상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의 사용을 거절할 수는 없지만 참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알아야 할 것은 진정으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능력 사용을 어디다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능력의 사용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관념적인 지식 체계화로 그 에고의 능력을 거절해야 돼요. 관념화되어지고 지식 체계화되어 있는 이 에고의 이 능력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까? 거절 좀 해야 돼. 난 이렇게 안 살래 하고, 나는 이제 이런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을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95문단 읽어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95문단이요. 에고가 지각하는 모든 것은 분리된 덩어리로서 거기에는 상제를 의미하는 관계란 이와 같이 에고는 소통에 역행하며 분리를 절폐하기는커녕 확립시키는데 소통을 활용할 뿐이다. 에고의 지시를 받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에고의 소통체계는 그 자신의 사고체계에 근거를 둔다. 에고는 자신을 보호해야 할 필요에 따라 소통을 통제하며 위협을 느끼면 소통을 단절시킨다. 늘 그러하긴 하지만 개별적인 에고는 그 자신이 판단할 때 매우 구체적인 여러 종류의 위협을 지각한다. 예를 들면 에고는 부담이라고 지각되는 모든 형식을 강압적인 소통이라고 분류하거나 판단하여 단절하여야 하겠지만 그 반응은 구체적인 사람 혹은 사람들과의 소통 단절이다. 자, 보십시다. 에고는 지각하는 모든 것이 분리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가 지각하고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분리된 덩어리. 이게 뭘까? 분리된 덩어리? 그 참 이상하네. 모든 지각은 분리 속에서 작동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리된 덩어리가 바로 에고로서 모든 걸 분리 전체가 다 갈라진 분리덩어리 뿐이라는 거죠. 거기에 상제란 말은요, 항상 있는 걸 말합니다. 항상 존재하는 걸 말해요. 항상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죽지 않는 것,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상제라고 그랬어요. 번역을 상제라고 했는데 항상 있는 걸 말합니다. 항상, 한번 따라해봅시다. 항상 있는 거, 항상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죽지 않는 걸 말해요. 영원히 죽지 않고 그냥 있는, 그걸 뭐라고 해요? 영혼의 상태를 말합니다. 영혼의 상태인데 영혼이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영혼이 그냥 다 함께 같이 있어. 함께 있어. 그게 상제야. 상제라고 해요. being이라고 그럽니다. being의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being이 바로 본질이야. 우리의 본질, 됨됨이라고요. 되어 있는 상태. 여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뺄 것도 더할 것도 없고 모자랄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하나님 나라에 충만하게 모든 존재들과 통합된 하나의 전체로 홀로 그냥 있어요. 전체로 그냥 있어. 그게 상제라는 의미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에고는 그 분리된 덩어리도로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상제와 함께 이 being인 본질상의 존재와 함께 하나도 연관된 게 없다. 하나도 관련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제 이해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여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몸뚱이 입고 있다고 해서 몸뚱이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여기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나 자신과 연결된 그 영혼이 있다. 내가 우리의 몸속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몸속에 영혼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존재하는 동안에 무엇가 작용하냐면 마음이 작용해. 마음이 있어서 몸이 있는 거야.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마음을
아니 몸을 붙들고 있는 이 마음이 뭐가 하나로 되어 있어? 영혼과 하나로 되어 있다. 영혼하고. 근데 영혼하고 하나로 되어 있는 이 마음이 참 마음이야. 요 마음이 성령과 함께하는 마음이야. 근데 요 마음의 일부분이 에고의 덩어리야. 근데 이 에고의 덩어리가 계속 또 하면서 에고 덩어리를 계속 만들어내요. 그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덩어리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에고 덩어리는 저 하나님 나라의 저 우주의 그 무엇과도 연관이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우주의 그 무엇하고도 연관 지어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는 다 연관성이 있다. 이걸 알아셔야 돼. 우리 마음의 본질은요, 저 천국의 그 모든 것과 다 연관되어 있다. 전부 다 이렇게 낚시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물에 엮여 있듯이 그물처럼 엮여 있어. 이걸 아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화 한 번 낼 때 우주가 닫혀요. 이걸 아셔야 돼. 내가 웃음 한 번 웃을 때,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응답이 그냥 저 우주 하늘에서부터 열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는 생각에 의해서, 내가 짓거리는 말에 의해서 나를 창조해요.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와 같이 에고는 소통에 역행한다. 자,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작은 미소 한번 지어줄 때에, 내 식구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 한마디라도 해줄 때에, 내 이웃에게 사랑한다라고 말 한마디 해줄 때에 저 우주가 소통돼. 하나님 나라와 연락이 된다고. 이렇게 전화 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락이 돼요. 소통이 된단 말이야. 근데 에고는 이 소통을 역행한다. 그러니까 거꾸로 간다. 에고로 생각하고 있는 한은 우리가 전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우주라고 생각하세요. 저 하나님 나라, 저 우주는요, 저 별들마다 거기가 다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어. 예?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엄청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고는 소통을 역행하지만, 그리고 분리를 철폐하기는커녕 확립시켜. 분리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데, 분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분리는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계속 이 에고는 분리를 계속 확립시켜요. 분리를 계속 더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 너 따로 나 따로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응? 남편 따로 나 따로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을 그려야 하느냐면, 저 사람이 바로 나다 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나다 하는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그것을 계속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이 기뻐하시고, 그게 바로 소통을 원하는 거예요. 에고의 지시를 받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에고의 소통체계는 그 자신의 사고체계에 근거를 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본질적으로 에고는 그 생각의 근거를 가지고 소통을 한다는 거지. 에고가 생각하는 걸 근거로 해서 소통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고는 분리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분리된 것만 가지고 자꾸 소통하려고 해. 그러니까 부분적인 소통을 해. 소통을 해도,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소통은 뭐냐면 성령으로 소통하는 건데, 모든 사람과 마음이 다 통합할 수 있어야 돼. 모든 사람하고 마음이 다 통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 근데 통한 사람하고 놀잖아. 친한 사람하고만 놀잖아. 아이고 쟤는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 이 사람은 배기질해 죽겠네.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이야기하려고 하잖아. 이게 에고가 소통을 원하는 그 방식이야. 그런데 성령은 이 모든 사람들과 소통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부분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을 터야 돼.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을 터야 돼.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과 소통을 터야 돼요. 그것을 하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내 눈에 안 좋게 보이는 모든 게 용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아이고 저 인간 마음에 안 드네 하면 벌써 소통을 가로막는 거야. 이게 에고야. 어떻게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냐? 바로 네 모습이다. 우리가 옛날에 하던 대로 바로 저 사람이 내 모습입니다 하고 용서로 내려놔 버리면 그 사람과 바로 소통이 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다 소용없는 짓이다. 예? 아시겠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고는 자신을 보호해야 할 필요에 따라 소통을 통제한다. 자기를 보호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소통을 통제해. 저놈한테 내가 손해당할지도 몰라. 아이고 제 옆에 하는 것이 싸가지가 없네. 아이고 내가 저도 뭔가를 했다가는 내가 뭘 뺏기지, 도둑 맞지, 손해보지. 아이고 안돼 저 인간 싫어. 이러면서 딱 소통을 통제해버리고 갈 사람 안 갈 사람,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통할 사람 안 통할 사람 딱딱 다 정해놓고 서로 계모임 좋아해. 짝꿍 찾아서 계모임 좋아해. 그게 에고 방식의 소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소통은 뭐냐?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려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아멘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야. 여기 하나님 나라라고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것이 천국이라니까. 이게 천국인 줄을 모르고 있어 사람들이. 자, 개별적인 에고는 그 자신이 판단할 때 매우 구체적인 여러 종류의 위협을 지각한다. 여러 종류의 위협을 지각을 해. 근데 내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면 항상 위험스러워.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위험스럽단 말이에요. 예? 심지어 산에 가면 뱀에 물릴까봐, 예? 숲속에 가면 벌레에 물릴까봐 우리는 얼마나 몸단장을 합니까? 예? 저 짐승들이 혹시 공격할까봐 밤중에 왜 문 밖을 나서는데 두려움을 느낍니까? 어떤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부 어디서 오는 생각이냐? 이게 바로 이 두려움은 사랑이 없는 까닭이다. 하나님을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령은 사랑이시라, 성령은 소통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소통이 터인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움이 없어진다고. 왜요? 적의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적의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에고는 부담이라고 지각되는 모든 형식을 강압적인 소통이라고 분류하거나 판단하여 단절해야 하겠지만 그 반응은 구체적인 사람 혹은 사람들의 소통 단절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소통이 딱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열린 사람은 자기가 먼저 마음을 활짝 열고 안녕하세요.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 가서도 직장 가서도 그 누구하고도 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 속에 있어도 친한 사람하고만 속닥속닥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모두에게 다 열면 그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소통 전문가예요. 그렇게 마음을 열어야 돼. 예? 작은 단체, 작은 모임에 가서도 모든 사람하고 다 소통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라. 이게 바로 사랑의 사람이라. 성령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96문단 하겠습니다. 시작. 에고 사고의 특수성은 정말이지 전혀 추상적일 수 없는 겉으로만 그럴싸한 종류의 일반화를 낳을 뿐이다. 에고는 관련된다고 지각되는 모든 자극에 특정한 반응으로 대응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혼은 그가 진리라고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동일한 반응으로 대응하며 다른 어떤 것에도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또한 영혼은 전혀 무엇이 진리인지를 확립하려 하지도 않으니 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진리임을 알기 때문이다. 영혼은 창조의 모든 측면들과 완전히 직접 소통하니 창조주와 완전히 직접 소통하기 때문이다.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과 직접 다 소통을 한답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에고의 사고는 에고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수준의 그 특수성은 정말이지 전혀 추상적일 수가 없어요. 추상적이질 않아요. 이 얘기를 잘 알아듣고 여기에 아주 골심을 해야 돼요. 겉으로만 그럴싸한 일반화를 낳을 뿐이다. 그럴싸한 일반화를 가지고 가지만 에고는 너무 구체적이다.
너무너무 구체적이에요. 우리는 구체적인 걸 좋아해요. 얘기를, 야, 너 그거 너무 추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 볼 수 없냐? 좀 논리적으로 얘기해 볼 수 없느냐? 선은 읽고 후는 읽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참으로 논리적인 이야기를 좋아해요. 특히나 머리에 뭔가 먹물이 좀 잔뜩 들어간 사람일 속에 모든 것을 다 개념화하고 모든 것을 다 관념화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 쉽게 알아들어. 그런데 영은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에고는 관련된다고 지각되는 모든 자극에 특정한 방법으로 행한다. 특정한 방법, 어떤 방법을 자꾸 구사해내요. 그 방법을 구사할 때 멋져버려. 이야, 그런 생각이 다 있냐? 야, 그런 방법이 다 있었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마구 칭찬하고 그런 사람을 막 띄워주고 굉장히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야, 당신 생각 굿 아이디어 그러면서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혼은 그가 진리라고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동일한 반응으로 대응한다. 동일한 반응이에요. 자, 보세요. 에고는 잘 들으세요. 여기 보세요. 에고가 반응하는 방식은 특정한 방식이야. 모든 걸 다 특정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특정한 상대로 특정한 논리를 가지고 특정한 그 무엇인가의 개념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멋지다고 해요, 또. 근데 영어는 어떻게 한다고요? 동일하다.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영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기 보세요. 영어는 오로지 사랑으로만 반응해요. 영어는 오로지 사랑으로만 반응한다니까. 그게 동일하다는 거야. 그냥 사랑으로만 다 해버려. 그러니까 다 똑같아. 그러니까 누구하고든지 그 어떤 사람한테 원수조차도 다 없어질 만큼 그냥 동일한 방식으로, 어떤 방식?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을 수단으로 해서 그냥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반응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웃어요. 언제나 함께 웃고 언제나 함께 이해하고 언제나 함께 울어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소통하는 영의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밖에 없다.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과 직접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 잘 들으세요.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게 뭐냐? 영혼이 성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영혼하고만 제대로만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나 이 안테나는 예민하게 지지직 부지직 하는 소리 하나도 없이 선명하게 성부의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들려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안 들리느냐? 그런데 왜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우리가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영혼하고 분리되어 있다고요. 그게 에고예요. 에고가 영혼과 분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에고는 영혼과 철두철미하게 분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참마음이 되면, 우리 마음이 바른 마음 상태에서 참마음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영혼과 하나가 되니, 영혼과 하나 된 이 마음 상태에서는 오로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97문단 하겠습니다. 97문단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소통은 신의 참뜻이다. 창조와 소통은 동의어이다. 신께서는 그분의 참마음을 마음에게 소통하심으로써 마음을 창조하셨으며 따라서 신의 참마음과 참뜻을 수신하는 영원한 채널로서 마음을 확립하셨다. 같은 수준의 존재들만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기에 신의 창조들은 자연스럽게 신과 함께 그리고 신처럼 소통한다. 이 소통은 그 특성상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어떤 판단이나 어떤 예외나 어떤 변경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추상적이다. 신께서는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위해 그대를 창조하셨다. 마음은 자신의 기능을 왜곡시킬 수는 있으나 주어지지 않은 기능을 자신에게 부여할 수는 없다. 그러하기에 마음은 상제를 위한 능력의 사용을 거절할 수 있지만 소통 능력의 전체를 잃을 수는 없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소통은 신의 참뜻이고요. 소통은 신의 참뜻인데 창조와 동의어라는 거예요. 참, 이거 보십시오. 이런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 얘기인지 잘 들으시라고요. 예? 소통하는 게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통하고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랴. 예? 그리고 이게 창조와 동의어래요. 그리고 우리가 보세요. 잘 들으시라고. 인간과 인간이 세상에서 살면서 관계를 맺고 사는데 그 어떤 사람하고 친한 사람하고 몇 사람이나 친한 것 같아요? 우리 김 집사님 몇 사람이나 친하고 사는 것 같아요? 집사님은 몇 사람이나 하고 친하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마음 통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지. 그것은 반대급부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내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절하고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이 마음을 주겠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주는 사랑이라. 따라해봅시다. 주는 사랑. 주는 사랑. 받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자꾸 받으려고만 생각해. 근데 사랑의 법칙은 받아서 만족한 게 아니야. 예? 받아서 만족할 것 같지? 그게 아니에요. 줄 때 만족해. 주는 것이 바로 내가 받는 거야. 와! 할렐루야 해야 돼요. 주는 게 받는 거야. 따라합시다. 주는 게 받는 거야. 주는 게 받는 거야. 근데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줄 줄을 몰랐어요. 에? 돈을 주려고 하세요? 동정심을 주려고 하세요? 주는 게 받는 건데 어떻게 줄 것이냐? 이게 소통이라. 그러니까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크게 하세요. 사랑은 소통이다. 사랑 얘기 좀 할게요. 사랑 얘기 좀 할게. 이 엄청난 문단의 구조를 이해한다면 기적 수업을 다 깨달은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 요 두 마디를, 요 두 마디. 소통은 신의 참뜻이고 창조와 소통은 동의어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기적 수업 다 한 사람이야. 그 정도라고요. 기가 막힌 말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사이가 없어져야 돼. 너와 나 사이, 당신과 나 사이,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를 만들어 놓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 바다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요. 당신과 나 사이에 얼마나 큰 구렁텅이가 생겼는지 몰라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아져 있는데 예수님이 브릿지가 되었다. 예수님이 다리가 되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잘 보세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저 바다를 없애야 돼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를 내가 없애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야. 이게 사랑이야.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바예요. 성령은 이 속에 역사하신다니까. 이것을 모르고 우리는 저 바다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서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당신은 나를 그렇게도 몰라줘. 내 마음을 당신은 그렇게도 몰라줍니까? 근데 그게 바로 뭐냐? 내가 당신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지. 서로는 그렇게 간격을 만들고 서로는 그렇게 사이를 만들었어요. 근데 구약에서부터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했지만 죄가 아니라 생각이에요. 생각, 소통할 수 없는 단절을 가지고 오는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 오해로 인하여 그러하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악수를 청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주는 사랑의 시작이야.
받으려 하지 말고 주는 사랑을 시작해보라. 그게 뭘로부터 시작이냐? 출발은 용서로부터다. 출발은 용서로부터다 그 말입니다. 사이사이 간격이 없어지는 그 간격이 없음의 자리에 진정한 소통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설명하는 극명한 문구예요. 이 문단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문구라 이 말입니다. 오죽하면 창조와 소통은 동의어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영성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신의 창조는 소통을 주제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소통을 주제로 했다는 거예요. 신께서는 그분의 참마음을 인간의 마음에게 소통하심으로 마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의 참마음과 참뜻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신할 수 있는 라디오 채널, 텔레비 채널처럼 이렇게 수신을, 방송을 수신하는 그 채널로서 마음을 확립하셨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신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안내하시고자 오셨어요. 사람의 마음은 곧 신의 성품으로 창조된 실제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투사하신 실제가 곧 우리의 현재의 마음 상태의 영원한 존재 곧 상제, being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과 소통하는 신의 참뜻을 알려주시는 방송 수신 채널 같은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참마음과 연결된 상태를 만들고만 있으면 그 채널이 열린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진수를, 진리의 진짜 그 모든 지식들을 아는 참 알매,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수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닫았어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닫은 줄 아세요? 에고를 쓰니까. 에고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태로 우리 마음이 닫힌 거라 그 말이에요. 마음의 이러한 능력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을 우리 감사하고, 신을 향해 문을 닫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문을 닫지 말고 문을 열고 있으면 되겠는데 조각난 에고로서 반응하니까 쪼가리 난 뭉텅어리 쪼가리 난 그러한 정크로 우리가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문 닫고 수신되지 않는 찌지직 안테나가 잘못 맞춰지니까 옛날에 라디오 소리가 찌지직 그렇게 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소음만 가득한 거예요. 네? 고장난 안테나가 수신할 수 없는 마음 상태인 것처럼 우리는 이 마음 상태를 맑고 현명하게 모든 에고를 다 내려놓고 나면 온 세상이 다 단절되어 버리고 온 세상의 것이 다 끝나버리니까 성령의 음성이 맑고 청명하게 정확하게 소음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은 이 마음에 와 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상태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근심 걱정 없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먼저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마음이 열려야 돼. 그러니까 형제와 소통을 자꾸 터나갈 때 성령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성령으로 열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98문 나가겠습니다. 98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제와 마찬가지로 존재 또한 소통에 의존한다. 그러나 존재는 어떻게 무엇을 누구와 소통할 만한가를 판단하는 의미에서 구체적이다. 상제는 이러한 구분을 전혀 하지 않는다. 상제는 영혼을 포함하여 실제인 모든 것과 마음이 소통하는 상태이다. 이 상태가 축소되도록 그대가 허용하는 만큼 그대 자신의 실제감을 제한하며 오로지 그대와 모든 실제와의 진정한 관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인지함으로써만 실제감은 완전해진다. 이것이 그대의 실제이다. 그것을 모독하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뒷걸음치지도 마라. 그것이 그대의 진정한 집이요 그대의 진정한 사원이며 그대의 진정한 참나이다.
여기서 그대의 진정한 사원이란 말은 번역을 우리식으로 하면 진정한 교회란 말입니다. 네? 진정한 교회, 그런 뜻이. 자, 상제와 마찬가지로 존재 또한 소통에 의존한다 그랬어요. 상제는 뭐라고 그랬죠? 그냥 우리가 영혼 상태로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 그게 상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존재는 뭘까? existence라는데, 이 존재는 뭐라고요? 이 존재는 에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제와 마찬가지로 존재도 소통을 의존하는데, 이 에고의 소통은 부분적이야. 에고의 소통은 특정하게 뭘 만들어서 친한 사람끼리만 소통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상제의 소통은 성부와의 직접 소통이 이루어지고, 모든 상존하는 모든 빙의 본질적인 이 우주 전체와의 소통을 원합니다. 그렇게 소통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고, 그러나 존재는 어떻게 무엇을 누구와 소통할 만한가를 판단하는 의미에서 구체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에고라고 하는 존재는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와 무엇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자꾸 생각해서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소통은 뭐냐면 무조건이에요. 조건 없음. 어떤 사람하고도 다 소통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깊은 얘기가 되냐고.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사랑을 주세요. 무조건 사랑을 주시라고. 아멘 한마디가 안 나오죠. 이게 우리 너무너무 서툴거든. 받으려고만 하고 살았거든, 지금까지. 근데 보세요. 자식 있죠, 자식. 딸 있잖아. 김은희 있어, 아들하고 딸 있잖아. 집사님 손자도 있잖아. 그냥 사랑이 내려가잖아. 그냥 다 주고 싶잖아. 모든 걸 다 주고 싶잖아. 이게 본질이야. 이 사랑의 본질이야. 그러니까 이 사랑을 더 크게 확장시켜서 회복시켜서 누구한테도? 모든 사람에게. 첫째는 누구부터? 내 가족에게부터. 무조건 주는 사랑을 오늘부터 배워봅시다. 이걸 배우라고 왔어. 이걸 배우게 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이거 가르치는 거야. 이거면 다예요. 이거면 다해. 근데 이걸 못하니까 소통이 막히는 거야.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소통이 막혀서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부분적으로만 해요. 응? 그러니까 정말로 실감나게 우리는 모든 사람과 소통하기를 바라고, 첫 번째 제일 가까운 가족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참나든 애고든 둘 다 소통을 의존한다는 것이 우리들이 헷갈리는 대목이지만, 정말로 애고도 소통을 원하고 참나도 소통을 전제로 하지만, 이제 애고는 부분적 소통, 참나는 모든 것과 소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것과 소통하기를 바라요. 산을 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산에를 가다가 정말 걸어가, 내가 요즘 발바닥이 아주 그냥 반들반들해졌어요.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맨발 벗고 걸어요, 요새. 내가 산에 가서 맨발 벗고 걷는데, 맨발 벗고 걷도록 만들어 놓은 산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전을 자주 가요. 그런데요, 두꺼비가 한 마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나는 못 봤어. 옆에서 막 얼마나 놀래버리는지. 나도 같이 놀랬잖아. 그랬더니 미안해 너 있는 줄 내가 몰랐잖아. 아이고 네가 얼마나 놀랬니. 두꺼비 보고 그러고 있어요. 두꺼비 보고 그러고 있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리고 나보고 그래요. 나무를 가리키면서 이 나무에서 주는 에너지를 가만히 느껴보라고. 이 청력이 얼마나 열려있는 사람인지, 청력이 기가 막히게 많이 열려 있어가지고 딴 사람이 못 듣는 거야. 아마
내가 그래서 별명을 해놨어요. 개코군요, 개코. 그 다음에 개코만 아니라 개귀야, 개귀. 얼마나 이 청력이 기가 막힌지요. 모든 것과 함께 소통하려고 해요. 정말로 엄청난 소통을 해요. 내가 그걸 배운다니까. 네? 배워요. 그래서 모든 이 사물들과 맨발 걷고 걷다가 나 같으면 그냥 뭘 그냥 싹 밟고 가버릴 수 있겠어. 피해가요. 벌레 한 마리가 있으면 얘 저리 가 그러면서 피해간다고. 가만히 모기는 어떡하나 봤더니 모기는 쳤더라. 모기도 사랑해서 모기한테도 얘 저리 가라 그럴 줄 알았더니 모기는 잡대. 그만큼 이런 미물들, 곤충들하고도 소통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요. 자, 사랑이 무엇일까? 정말로 사랑이 무엇일까? 예?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이란, 크게 합시다. 사랑이란 소통하는 거다. 사랑은 소통하는 거예요. 예? 모든 사물과 소통을 틀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물과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저 길바닥에 기어가는 벌레들하고도 소통하기를 원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는 사랑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상제는 영혼을 포함해서 실제인 모든 것과 마음이 소통하는 상태라는 걸 주목합시다. 상제는, 다시 말하면 being은, 우리의 영혼의 본질적인 상태는 모든 걸 포함해서 마음이 소통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라는 것은 실제를 반영한 소통의 주제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실제를 반영한 소통을 원해요.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물도, 살아있는 생명체는 저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실제를 반영하고 있다. 실제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가 인간이 타락해서, 우리가 인간이 변질되어서 너무너무 악하고 더럽게 오염되어서 우리가 내뿜는 사랑의 에너지가 없어서 저 자연 세계가 망가진다. 저 대자연이 망가져 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면 성령의 본질로,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로, 상제인 상태로 우리 마음이 본질적으로 회복이 되면 저 대자연이 회복되어 우리와 능히 소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느끼는 이 자연, 그러한 자연과의 소통을 아는 것이 우주와 소통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과의 소통을 원해요. 대자연과의 소통은 우주를 향한 소통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생긴 대로 존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오로지 생긴 대로 집에 심어놓은 풀 한 포기, 집에 화분에 담아놓은 그 화초 하나가 생긴 대로 있잖아요. 생긴 대로. 사람이 돌보면 돌보는 만큼 그들은 고마움을 가지고 꽃을 피워주고 인간에게 보답을 합니다. 내가 돌보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보답하지 않아요. 그렇게 식물을 키워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랑을 준 만큼 그들은 반짝 웃으며 꽃을 피워주고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자기 사명을 다해요. 그 에너지가 너무나 좋으니까 집안에 화초를 많이 갖다 놓고 기르잖아요. 그들이 주는 에너지가 그렇게 신선하고 맑고 좋기 때문에 그들이 주는 에너지는 너무나 순수한 겁니다. 전혀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다. 힐링 코스로서 숲을 걸어보니까 정말 좋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저 상당 상성을 계속 올라다녔지만 사모님과 함께 계속 올라다녔어요. 재작년만 해도. 그 요즘 바빠서 못 가니까 나 혼자 이제 숲을 가서 맨발로 걷는 것을 계속 일주일에 이번에 2번 돌았네. 15km를 돌아요. 천천히 좀 4시간 5시간 돌더라고. 그러한 힐링 코스로서 숲에서 걸어보니까 얼마나
얼마나 그 에너지를 내가 느끼게 되는지. 그들은 있는 그 자리에서 존재하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말없이 우리에게 다 그대로 베풀고 있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마음이 왜곡되어서 그토록 한 식구와도 사랑을 주제로 소통을 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소통은 사랑을 주제로 한 소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많이 남았는데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